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한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주제죠. 구약 성경은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형상이지만 신약 성경은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 하면서. 그런데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일의 동기가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가치 체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그런 거잖아요. 좋은 건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일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얼마든지 우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유한한 가치를 너무나 높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돈은 잘 알다시피 그냥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해서 우상이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죠. 얼마나 필요합니까? 꼭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거 없으면 이 시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 내 주변 세계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돈을 통해서 나의 통제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우상은 통제하려는 욕구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가치를. 돈을 통해서 나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려고 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치, 그 신분이 상승하려고 하는 가치가 우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 매력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계속 돈이 있어야 매력 있게 이렇게 몇 천만 원씩 그 몸에 이렇게 두르고 있어야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우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유한한 가치를, 유한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거기에서부터 우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데 다들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나 크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이 땅의 유한한 가치인데 절대적인 것처럼 하게 되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우상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해 보면 교회도 그렇게 우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교회에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통제력을 높이고자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통제에 대한 우상이고요. 교회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해 보려고 한다라는 것, 어떤 영향력을 미쳐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로 힘이나 성공이나 승리나 영향력이나 인정받는 것, 계속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관계와 사랑, 내가 편안하자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 세상에 내 안에 그런 우상이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죠. 영광이 있지만 그것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서 계속 뒤져보면서 발견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것은 다들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데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들 하나님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욕구를 위해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은. 우리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발 영광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방법이 보니까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이거 굉장한 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4절에 보면 그렇게 우상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우상이 많아요. 무당도 많아요. 그게 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은 그들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든 거라고. 모양은 완벽하게 있는데 구멍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입이 뚫려 있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신이래요. 그 나무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대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나무에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물에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이 움직였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런 우상을 만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컨트롤하겠다, 내가 통제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너무나 큰 무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무당은 돈만 주면 원하는 거 다 해줘요. 무당 수십 명이 모여서 살풀이 하고요, 살을 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달리 우리에게 너희 그거 틀렸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나에게 순종해 라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모든 모양은 완벽하지만 나에게 아무런 말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걸쳐만 주면, 은사슬 금사슬 걸쳐만 주면 다 들어주는 그런 우상을, 자기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다 얻으려고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라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보여줄 수 없다, 그거 의지하는 것 아니다 말씀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같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참되신 하나님을 거부해온 것입니다. 나를 우상에게 넘겨주었던 거죠. 내가 통제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 것, 내가 스스로 나의 행복을 만들려고 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만 안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할 뿐입니다. 계속 이 통제의 욕구에 대한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설교에는 쓰지 않았지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춘천 안에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던 목사님들과 갖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송하지만 장로님 가정이 보니까 모든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근데 이유가 그거예요. 장로로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오셔서 계속해서 목회 사역을 흔드시는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과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옮기시더라고요.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 하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똑같은 일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보니까 다 이름을 똑같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분에게 우상이 있는 거죠. 소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멋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름도 좋고 멋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자세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들이 좋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우상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얻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여 그것을 얻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됩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살펴보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리 먼지 속에 처박힌 낮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들어서 높여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복을 바란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병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죠. 잘 안 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까지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쉼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 내 가치 체계 속에서 여전히 우상이 자리 잡고 있구나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나의 가치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 지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아기가 걸음마를 하려면 수없이 넘어져야 하잖아요. 만져보고 아픈 줄 알아야 다음에 그거 안 만져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실제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넘어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것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을 바라십시오. 그분 안에 머물 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예배인데 마지막 이 주일 예배가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정치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